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더 깊이 있게, 또 믿음은 더 굳건하게, 성경은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에 저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우리 빌립보서 5번째 말씀이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이제 오늘 시간은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믿음은 자기의 시민권이 당시에 그렇게 자랑하던 로마가 아니었고 하늘에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이 말은 굉장히 반어법적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동안 이 빌립보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시민권이 어디였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갖는 사람. 이 사람을 가장 부러워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는요, 당시에 은퇴한 퇴역 군인들이 이방 사람인데, 외국인인데 로마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면은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민권을 얻어서 은퇴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시민권? 그러면 금방 알았던 말이에요. 즉, 이 빌립보에서는 가장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로마의 시민권 되는 게, 그 당시 물론 모든 제국들, 로마, 이탈리아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로마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구냐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고향이 다소였죠. 놀랍게 아버지 때로부터 그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시민권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돈으로 샀는지 아버지가, 아니면 또 공을 세웠는지, 아니면 은퇴 군인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도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었죠. 나도 로마의 시민권이 자랑이었다. 그렇지만 진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 사람이냐?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우리는 그러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 6번째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경지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곤란한 일이 많고 위기가 많고 어려울 때 그는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경지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adversity quotient라고 하는 것은 IQ, intelligence quotient, 혹은 어떤 우리가 EQ라고 하죠. Emotional Quotient. 감정 지수가 높습니다. 지능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폴 스톨치라고 하는 분인데 MIT에서 가르치고요. 이 케네디 멜론 대학에서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 폴 스톨치, 이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대가입니다. 이분이 만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역경지수라는 단어입니다. 가만 봤더니 그 사람이 IQ가 높다고 인생을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봤더니 감정적이다. 물론 공감하는 기술은 좋지만 EQ가 높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AQ, 내 Adversity Quotient, AQ가 높아야 된다. 이 AQ가 역경지수인데 보통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당하면은 3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퀴터형입니다. 이건 영어를 이제 외래어식으로 쓴 건데요. 퀴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퀴즈 멈추는 거예요. 역경이 오면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안 해요. 우리 자녀를 기를 때도 있죠. 조금만 어려우면 막 짜증내는 거예요. 못해 엄마, 나 싫어. 퀴터형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애들이 미래가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퀴터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캠퍼형이에요. 이거는 캠프를 친다. 캠프. 이거 뭐냐면 머무른다. 이 캠프 친다 그러죠. 캠핑한다 그러죠. 캠핑은 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도움을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있는데 또 엄마한테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아빠한테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캠핑형이에요. 도움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겠죠. 우리 아이들이 은둔이요. 딱 그냥 사춘기 되면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캠핑형입니다. 캠퍼라고 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세 번째 뭐냐면 클라이머. 이 클라임 한다 그러죠. 이 산을 언덕을 올라간다, 기어 올라간다. 이건 이제 등산한단 말인데 조금 어려워도 진눈깨비가 와도 등산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와도 옆에 사람이 좀 힘들게 해도 나는 꿋꿋하게 올라가서 정상까지 올라간다. 이게 클라임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세 가지 형이 있고 동시에 하나하나 우리가 성장해 나가죠. 근데 폴 스포츠는 뭐를 묻냐 하면 그러면 역경지수가 어느 사람이 가장 높겠느냐.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클라이머죠. 아무래도 그 어렵지만 올라가고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놀랍게도 역경지수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이걸 뛰어넘습니다. 묵묵히 올라가요. 마침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죠. 그가 바로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in him,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그는 in him, 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for him, 그를 위하여 그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가장 고상한 기쁨. 그게 지난 시간 나눴던 빌립보서에 있는 계속적인 말씀이죠. 자,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놀랍게 뭐라고 하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써요. 그대로 행한다. 이 뒤에 구절이 나를 본받으라, 그대로 행하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씁니다. 사실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내가 행한 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자기의였죠. 그러나 그는 예수 안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예수 안에서 그를 위하는 삶의 목적이 바뀌면서 이제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그대로 나를 본받을,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나를 내가 한 대로 따라가십시오 라면서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교만하거나 잘난 체가 아니라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본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윗감은요 해를 보고 자라지만 아랫감은 윗감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위에 누군가 멘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멘토링 한다는 거. 그래서 참 이런 의미로 본다면 바울은 스스로가 낮아졌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서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본받아 보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행한 대로 와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그는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말씀은 이제 너희 안에 있는 자기의 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뭐를 배웠죠? 영지주의의 교만함. 네, 이 영적인 것이 전부라고 하고 삶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예요. 말씀을 오류로 가지고 이단적인 거죠. 극단적인 거. 두 번째 뭐냐면 유대주의. 이게 뭐냐, 육체. 여기는 육체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육체가 다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 빌립보 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 영지주의. 내가 영적으로 모든 걸 알아. 이건 뭐냐 하면 내 족보, 내 혈통은 우세해. 이런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였던 거예요. 자기의. 이 자기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에 빠지니까 뭐죠? 결국은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 구원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이게 지상의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이 군인은 또 계급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거기다 유대교까지 왔죠. 또 이단이 영주지에 가가지고 또 반면에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환상을 봤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통변을 한다. 이렇게 영주주의. 그러니까 삶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어렵습니다. 결국은 누가 우위냐, 누가 위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과 뒷담화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일련의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내가 믿음 세워놨는데 제일 방해하는 게 뭐냐. 저 사람이 아닙니다. 저 교회가 아닙니다. 결국 내 의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내가 내 안에 내가 가시가 많은 거예요. 내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자기의다. 영적으로 교만한 것.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의가 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당신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자, 좀 더 가면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을 전부로 여기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 사람들의 마침은 결국 멸망이에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올라가도요. 결국 보면은 그들의 마침이 예수님이 없으면 가장 고상한 기쁨이 없으면요. 결국 그렇게 권력지향적이 되고 명예지향적이 되고요. 나중엔 돈하다가 멸망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도 아파하지 않고 이게 전문지라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이 배가 스토막. 위라는 말입니다. 그건 채우는데 급급한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픈 이 위를 채우느라고 먹을 걸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그들의 씨는 배요. 그냥 배가 나온 거. 이게 정말 모든 것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결국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이런 모습들은 뭐예요? 결국 이것이 뭐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말씀을 나눌게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밖에 없다.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땅의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나블레포. 이게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죽이려고 왔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눈이 멀었을 때 그가 다시 보게 된지라. 우리가 잘 아는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말씀 같이 공부했잖아요. 다시 보게 된지라가 아나블레포인데요. 이 아나란 단어가 뭐냐면 위입니다. 어버브 영어로. 이 블레포가 본다는 거예요. 뭐냐? 비로소 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도 자신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자신은 배를 부르고 자신의 경험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뭐지요?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제는 땅의 일만 땅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가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됐다. 생각한다는 것은 머리로만이 아닙니다. 비로소 그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되었다. 우리의 두 발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성은 땅에 뿌리를 내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천상병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라. 이 땅이 아름다운 소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나블레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네, 그때 하늘이 열린지라. 스데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지만 그가 하늘을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TV로 오늘도 우리 성경교실을 보지만 동시에 이 성경교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씨는 배고 그들은 결국 부끄러움이지만 왜냐?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뀝니다.
자, 뭐라고 하죠? 자, 이 말씀 뭐냐 하면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건 뭐냐? 목적과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말씀이지만 목적과 목표의 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적어보세요. 내 목적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목표를 혼동해서 생각하고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목표는 무엇인가? 목적은요, 궁극적인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인 거예요. 이거는 근원적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목적을 분명히 하니까 그 다음에 목표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리라. 내가 이 땅의 지혜를 구하리라. 보십시오. 목적을 분명히 정하니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목표도 뭡니까? 아, 건강해야 되겠구나. 행복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해야 되겠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목적이 없고 목표만 바꾼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헤미야가, 에스더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적 대신 하나님. 그걸 위해서 내 삶의 직업, 직장, 가정, 자녀,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서 지나가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또 잘하니까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었던 이유는 목적이 없었던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멸망이 되는 거예요. 신이 배예요. 신은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되니까 목적이 내 스토막, 배가 되니까 먹어도 배고픈 배가 되니까 결국 문제가 됩니다. 그들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부끄러움이 된 거예요. 결국 수치인 거예요. 다 속이고 가리고 폭로되고, 오늘날 정치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다 들키고 폭로되고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또 드러나고, 이런 것의 연속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땅의 일이기 때문에. 땅의 일. 그 땅의 일은요, 우리에게 목표는 될 수 있어요. 땅의 것 잘해야 됩니다. 가정생활 잘해야 돼요. 직장생활 잘해야 돼요. 건강도 잘 돌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땅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것을, 이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옛날 죽었단 말을 돌아가셨다. 어떻게 그렇게 오묘한 신묘막직한 말을 썼는지 몰라요.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몰랐는데도 이치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아, 하늘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천상병 시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어딘지도 몰랐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미 영적인 이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 영원한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는 원래 거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해서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거기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잠시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영주권인 거예요. 영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아니라, 시민권 뭐예요? 로마.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게 모든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받냐, 이거였던 거예요. 여기에만 다 초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목적은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원래 그러한 자입니다. 라면서 이 땅은 잠시 있다가는 영주권. 네,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가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꿈꾸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떨어버리고 훌훌 떨어버리고 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대한 유머가 많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갔더니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으로 가는 게, 믿음으로 가는 게 너무도 당연하지만 정말 눈을 떴는데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요? 놀랍지 않을까요? 저는 놀라울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군요.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감격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놀란대요. 아니, 그 사람이 없네. 그분이 없네. 깜짝 놀란대요. 그분이 믿는 줄 알았더니 정말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데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분이 없네. 놀란대요. 세 번째 놀라는 건, 아니, 그 인간이 있네. 아니, 그 사람이 천국에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정말 하늘나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입니다.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우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이 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해드려요. 그 맨발로 내려서 막 안아주고 하더래요. 그 옆에 있는 천국에 있는 교우들이 좀 마음에 심통이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은, 목사님은 땅에서도 좀 존경받으시고 하는데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막 귀하게 여기시고 허그까지 하냐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유머입니다. 유머. 웃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그렇다. 목사가 너무 오래간만에. 이러고 웃으셔야 돼요. 목사님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그렇다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봤더니요, 이 성도들이요, 막 극진한 음식, 희귀한 음식을 막 이 잔치를 막 먹더라는 거, 뷔페를. 야, 천국은 이렇게 다 먹는구나. 막 그냥 싹스핀부터 해서 엄청난 걸 먹는 거예요. 그때 봤더니 이제 집사님들은 뭘 먹나 했더니 막 이렇게 막 탕수육부터 해서 뭐 이런 중국 음식 있잖아요. 막 그런 거를 막 먹더라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뭐를 먹나 했더니 권사님들은 짜장면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뭐를 먹고 있는가 했더니 이렇게 단무지를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디 갔을까? 뭘 드시나 했더니 배달 갔다. 그래서 이게 막 웃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령꽃을 통해서 천국은 이렇게, 네, 정말 유머지만은 그렇게 예외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도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다.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다. 땅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나라 가면은 너무도 영광스럽습니다. 그 얘기를요. 그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에서 기다리는 그분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 장애의 모습, 상처 입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 어떤 분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간다.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여러분, 오늘도 낭망한 일이 있습니까? 실망한 일이 있습니까? 땅만 보지 마세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우리는 마침내 하늘에서 만나는 놀라운 영광으로 회복되고 그 안에서 만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교실을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에서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이 빌립보서의 7번째 말씀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빌립보 교회는 극복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